이사별을 주고 5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오해에 대해서, 강권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중재대에 대해서, 사명의 계대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8장과 같이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인간 종물의 불우한 교권의 지도자들의 부패로 세세갈스람과 하느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사명자가 없을 만큼 주 재림기에는 교환의 극도로 악화된 부패가 와서 최고의 악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는 과정이 21세기 초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주교, 새시대갈 가게 할 사명자가 새로운 종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인간종물의 발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이 일으킬 종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종에 쓰임받을 종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게 신같이 쓰일 종임을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중재자라는 말로 표현하셨는데요. 이 중재자는 사실상 예수님 밖에는 중재자를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인간 중간에 말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중재를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세 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모든 말씀을 입에 들여서 다 고하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 때 침례 요한 때도 이걸 기다렸고 계속 기다려왔는데 인간종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권 역사가 임해서 이 인간 종말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권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최고의 악을 이루고 이제 새로운 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최고의 의를 이루어서 새시를 이룰 종의 등장과 또 새로운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기독교 종말의 흑암과 강권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패가 됐느냐.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폐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떨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죄악의 장벽을 이제 막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가 나눌 수 없다는 건데요. 피를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말하고 또 공의와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으로 자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부패가 인간의 격연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건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죄인데, 특별히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자가 별성차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제는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죄인의 충성한 죄를 다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 도모하는 이 불우한 교권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더럽히면서 손들어 기도하고 입을 거짓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사야 1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손을 떨 때 내가 너를 가리우고 이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인과 자비로 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며 이제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 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중에 이렇게 부패될 걸 지금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 7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대로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이와 같은 자는 죄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죄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행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사상을 가졌는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이 불타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명예를 날리고자 하며 자기 지위를 지키겠다는 것은 다 죄악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기업권단체가 이제 파멸될 기업권될 텐데 불우한 기업권들이 걸려서 자기 이익만, 유익만, 명예와 탐욕을 나타내는 이 기업권의 세력은 바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탈선된 교회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신부단장에 있어서 세마포를 준비한다 그랬죠. 근데 세마포를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과 질을 다하고 희생과 수고하기를 기뻐하고 또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신부단장이 되는 세마포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악행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죄악을 가려서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게 구체적인 또 삶의 행동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했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날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해서 양떼를 잡아먹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흑암에 빠져서 한 신부단정도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불의한 교업권들에게 지도자들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서 격을 보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의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우리를 이기를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절대적으로 평강이를 모르고 구분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시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바른 진리를 못 받은 자들에 대해서 진리한테 바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은혜 시대는 이제 심령의 평강이라 볼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시련과 연단과 또 고난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구원받은 평강이 있어서 그걸 누리는데 인간생활의 평강은 환난 재앙의 날에 영육간의 평강을 뜻했거든요. 이 평강 누릴 만한 신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평강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 누릴 만한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몰랐고 말세의 교회는 새시대의 평강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집과 판단으로 새시대가 하는 척경을 알지 못하고 환난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인도와 영원간의 평강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을 뿌리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땀을 더듬으며 눈 오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 죽은 자 같으니라. 이것은 빛을 바라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한다 이 말이죠. 소경같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길을 밝게 해서 잘 듣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연기가 맑아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바라고 공연히 말만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실제는 흑암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이거는 교권 세력들이 흑암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흑암에 빠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오히려 사단의 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명자를 이제 세워서 바른 빛으로 인도하는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법을 성취하는 이런 말씀의 빛을 전할 때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흑암에 빠져서 이제 신앙 준비를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강포까지서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일인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교권세력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사야 42장이나 56장에 보면 소금과 기모를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회자들 뜻했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자가 소경과 기모거리고 벙어리 개고 짓지 못하는 개고 몰각한 목자고 자기 이익만도 많은 탐욕이 심한 개라고 했죠. 이거는 바로 뭐냐?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결성되는 아름다운 수의 말씀의 복음을 진리의 심판했다는 들로 마지막 변론에 경고를 할 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이런 교권 지도자들이 바로 벙어리고 개고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엄정하게 지금 받아들일 때가 왔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 진리를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제 장정 중에는 어른 중에는 이제 다윗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이 인간 종을 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사모하며 구별되고 이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세세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교권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래서 망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제는 11절처럼 우리가 꽁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얻고 권을 바라나 우리에게 보여주다. 아무리 부르짖고 울며 권을 바라도 그래서 멀리 떠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진리에 탈선된 그런 교권적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상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12에서 15절입니다. 대적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주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하라니 공평이 뒤로 물릴 짐이 되고 의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 엎드려도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 하시니 그는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냐 하시고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불의한 격권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격권들에게 순종하여 그냥 헌금이나 내고 교회나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걸 기뻐하는 형태가 된 격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흑암으로 더 떨어지게 돼서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환난과 재앙 날에 망할 수밖에 없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랬죠. 혹시 오히려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미워하고 쫓겨나게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전 3년에 들어가면 인맞은 14만 4천 명은 불의한 격권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함으로 이제 그 자들이 시온의 무리로 발고로 모여질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곧 있을 전산면 들어갈 날이 오면 이제는 인맞은 14만 4천 명이 37개월 나오는데 이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이런 불의한 격권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쫓겨난다는 말이 참 많죠. 근데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요셉도 쫓겨났고 야곱도 쫓겨났고 모세도 쫓겨났고 심지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쫓겨났죠. 예수님도 이제는 12살 때 이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일을 했죠. 이게 항상 불의한 격권들이 이제는 악의 도구가 돼서 참된 종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이때도 그렇다 이 말인데 어느 정도냐 아주 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16절 17절을 보시면 참으로 놀랍지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유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소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두를 삼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얘는 영원권 시대를 지나서 심판의 새 시대에 예전동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니까 새 시대에 갈 사람도 없고 또 새 시대에 갈 때 말세 사명대로 들었을 종이 될 만한 이러한 사명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왜냐하면 다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하나님이 되시니까 진실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킬 것을 위해서 여기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응하는 과정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이 이제 3장과 6장에서는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걸 그걸 순회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새로 나오는 싹, 새로 나오는 순이다 이 말이죠. 이 종들이 이제 새로 나와서 새로운 첫대계 역사를 뜻했는데요. 인간 종말에 전삼자만의 역사를 이제 첫대계의 사명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 21세기 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도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이런 말씀은 제가 이 변론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카페에 보면 자세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응하는 과정을 말씀을 해놨는데요. 이 말씀으로서 새로운 첫대기가 나타나서 사명자가 준비되므로 전삼전 만에 시인판의 드램스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표현할 경고할 종들이 예비될 것을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영적인 전환기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에 해당이 되고 성령의 부패된 교권은 20세기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걸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행하기 예언된 것을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되 소험들에게 보복하실 거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자 분노한다 했죠. 원수를 갚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심판 때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믿는 자들에 대해도 합당한 자들이 타락하고 속화된 그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더디 오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정한 때는 빨리 진행됐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만에 구원의 역사,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가 이제는 그래서 환란장에 빠지게 되면 그일과의 자비와 용서가 없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의 심판의 전쟁으로 마지막으로 악인 가전이 천멸당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기간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주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기록 7장에서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지도자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능히 있었으면 큰 물에 백성된 자들이 이 말씀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이 미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적인 날에 죽장고 새 시대 간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격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19절에 이제 나오죠.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그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이제 동방과 서방을 이제 중심하서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해도는 편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동방 땅끝 해도는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전선문의 역사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백성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역사가 아주 급히 하는 하수같이 급히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임스 왕력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저기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이제 몰려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북방 환란으로 심판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급하게 일어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하고 이제 세상의 심판할 수 있는 말세 사명자인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대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2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죄인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재림의지도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죄입과에서 떠나고 죄악을 선물 받고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은 자들만이 재림의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신앙에 이제 원자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충성하실 일들을 다하고 말씀을 지켜 해결돼 원죄 자본죄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전성년 중에 있을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는 이것이 신앙의 정통이고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동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방 땅끝인 한국이 선진국가가 돼서 죄인을 영접할 말세복음을 전하는 때가 이렇게 마지막 전산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네요. 그것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의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입에 임해서 이제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예레미야 성경에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내 신이 내 입에 내 말이 내 입에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변에 이르는 종들이 나타난 것을 얘기했죠.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종들이 나타나서 본격적인 역사를 하려면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나올 것을 얘기해서 후손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손권을 감춰놓은 종으로서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 종이 이제는 동방 역사에서 전선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변론을 하게 하심으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59장에서는 이제 신병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악과 최고가 의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최고의 악은 아까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말씀을 받고도 합당한 순교의 열매를 나타나지 못하고 이제는 불효하고 속화되고 타락한 이런 교권들에게 되는 것이 최고의 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새로운 종을 강권을 해서 새로운 종의 역사로 세대에 축복을 주는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최고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새로운 종들이 스가랴 3장과 6장에는 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계시록에는 다시 하는 사명자들이고 이는 인치는 역사를 종들이고 증인 권세를 받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동물의 말씀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인데 그 중에 먼저 선구적인 종이 나타나서 10만 4천 명이 길 종의 권세를 받을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런 방법을 써서 인간동물의 끝을 맺는 새로운 종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날이 있을 거겠는데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21세기 초에 이 말씀이 다 응해서 선구종들이 예비되고 곧 있을 잠잠에 들어갈 시인의 타임틀을 변호하기 위해 종들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법을 따라 생긴 사명을 통하여 그 역사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기대적인 법에 이제는 예언의 법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먼저 자본주의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릴 때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